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함께 있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아멘. 할렐루야. 예수 사람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참 재미난 일들이 많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요, 어릴 때 여러분 케이크 있는데 그 초를 꽂아서 거기 그 촛불을 서로 끄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케이크 있으면 초를 탁 꽂고 그 생일 축하합니다 부른 다음에 후 불잖아요. 근데 그 후를 서로 불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불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 초가 얼마나입니까? 요만하지 않습니까? 수십 번을 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를 수십 번을 부릅니다. 그 불었다 껐다가 불었다 껐다가 불었다 껐다가 이렇게 여러 번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둘이서 서로 끌려고 하다가 하루는요. 서로 끌려고 하다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케이크 있고 불이 있잖아요. 서로 끌려고 입술을 어떻게 해요? 불 있는 쪽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불이 여기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가요. 계속 가요. 계속 가요. 왜? 서로 끌라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가. 아버지라면 멈춰. 멈춰. 왜 멈추라고 해야 됩니까? 불에 대니까. 불에 대니까. 그래갖고 제가 멈춰 했는데 소은이가요. 그만 멈추지 못하고 거기 입술 대포스. 그래가지고 대어가지고 그 입술이 되어서 막 울고 불고 막 난리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만약에 아이가 그렇게 막 다가간다, 막 불 있는 데 다가간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춰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야 그래 한번 경험해봐라, 한번 뛰어봐라. 이게 최고의 스승이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부모인가 아닌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만약에 위험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멈춰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때로는 손을 잡아 끌고 심하면 등을 어떻게 해요? 탁 치면서까지도 어떻게 해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지. 왜? 그 아이가 다치지 않게 하려면 등을 쳐서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중고등 아이들 때로는 막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하려고 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 어떻게 합니까? 하지 마. 오늘 혜원이가 내가 그냥 멀리서 들었는데 엄마가 하는 소리 들었습니다. 또 혜원이 이제 집에 가면 엄마 왜 그런 소리를 해서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제 저녁에 이제 우리 혜원이가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기로 했습니다. 혜원이가 인기가 너무 좋아갖고 아이들한테 막 이렇게 우리 교사들이 뭘 했는가 하면 스카웃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젯밤에 일찍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휴대폰 다 보면 안 되니까 휴대폰을 놓고 하자. 그런데 혜원이가 어제 순종을 했다고 합니다. 이야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휴대폰을 놓고 자야지. 그래서 아침에 얼마나 일찍 왔는지 모릅니다. 일찍 와서 아이들하고 노는데 아이들이 눈빛이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보세요. 혜원이가 다 교사로 섬기자마자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왔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한 1년 쉬었는데 아이가 1년 쉬었다가 오늘 왔습니다. 할렐루야. 봐요. 내가 한 사람이 헌신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만약에 어제 혜원이가 여러분 휴대폰 들고 있는 거 스스로 놓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아이들만 그러지 마세요. 부모님들도 유튜브 한번 보기 시작하면 눈이 붉을 때까지 봅니까? 안 봅니까? 자기는 붉을 때까지 보면서 아이한테는 보지 마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을 안 쓰면 안 하시네. 그런데 어제 이거를 놓고 했더니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그런데 엄마가 혜원이 그거 보고 있는 거 계속 그냥 놔뒀다면 오늘 혜원이가 지금쯤 반은 시체가 되었을 겁니다. 눈을 뜨지 못하고
근데 지금 눈 똑바로 뜨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사랑은요, 언제나 부드럽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맞서야 하고 필요하다면 싸우는 모습이 사랑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일 수 있습니다. 성경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없으면 아멘.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핵심은 뭔가 하면 사랑이 없는 모든 신앙생활은 무가치하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큰 믿음을 말해도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니면 다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로마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은요, 얼마나 고상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요,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바로 그 사랑의 사도 바울이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의 한가운데 서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랑을 말하던 사도가 격렬히 맞서 싸우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요, 모순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성경은 참된 사랑은요, 불의와 그리고 거짓을 방관하지 않고 오히려 진리를 위해 싸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랑의 불의는 아멘. 여러분,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으로 산다는 것은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니라 필요할 때 단호히 뭐 하는 것이다? 맞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하는 이 바울이 보여준 이 사랑으로 싸운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사랑으로 싸운 믿음. 그 믿음은 어떠한 모습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첫째 따라할까요? 사랑으로 싸우는 믿음은 거짓과 맞섭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싸우는 믿음은 거짓과 맞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중대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요,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 뭐를 했는가 하면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딱 돌아오니까 뭐예요? 우리가 2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하러 나갔다가 돌아오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막 어떻게 해요? 마음에 막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면 부푼 마음을 가지고 야, 우리 뭐 이런 사람 만났어, 막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막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뭐 바예수라는 이 사람을 어떻게 말씀 한마디로 그냥 싸워서 이겼어요.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경험하고 만약에 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다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모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보세요. 이처럼 신약의 위대한 사도로 불리는 바울과 동행했던 안디옥 교회에 뭐가 넘쳤는가 하면 기쁨이 넘쳐났다. 여러분, 이러한 소리 들으면 우리가 모두가 행복하지 않아요? 모두가 기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쁨이 안디옥 교회에 넘쳐났다. 그런데 은혜가 충만하던 그 교회에 갑자기 평지 풍파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1절 한 개 읽을까요? 1절입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뭘 하지 못하리라?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직설법이에요. 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는 말은 질설법이고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단순히 미래의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너 할례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어. 구원받았다라고 나는 믿었어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 할례파 사람들이 딱 와서 할례 받지 않으면 너 지금 구원받지 못했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딱 와서 너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뭐예요? 현재 너는 구원받지 못한 거야 라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정답입니까? 정답 아닙니까? 정답 아니죠. 거짓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요, 스데반 순교 이후 박해를 받아서 그 많은 사람들이 막 흩어집니다. 흩어진 가운데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그브로와 구레네 출신 몇 사람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중심의 교회고 선교 중심적인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선교 여행을 떠난 것도 하나님께서 이 이방 선교에 뭐예요? 믿음의 문을 열어 주셨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를 열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복음을 들고 이방 세계로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교회예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례 없이는 구원이 없다. 이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온 것이에요. 본래 할례는요, 뭐예요? 할례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순종의 표시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까? 세례 안 받아도 구원 받습니까? 받아야 구원 받습니까? 응? 여러분, 세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 받는 거고 세례 안 받으면 구원 안 받았다. 여러분, 그게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 아닙니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를 왜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와 어떻게 해요? 또 은혜의 표시로,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데 내가 그 믿음의 순종으로 내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의 표시라는 거예요. 은혜의 표시. 그런데 지금 이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의 표시를, 율법의 그 은혜의 증표를 뭘로 바꿔놓고 있는가 하면 은혜를 가리는 장애물로 지금 만들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복음과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2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다툼은 단순히 말싸움이 아니라 여러분, 폭동과 반란에 가까운 충격적인 격돌이에요. 그러니까 야 그거 아니야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너 어떻게 해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완전 격동이 일어났다. 변론은 조용한 토론이 아니라 논쟁과 여러분 언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바울과 바나바는요 단순히 몇 마디 반박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협하는 거짓 앞에서요 폭발적인 열정과 분노로 맞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러한 분노가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위선과 불의 앞에서 분노하셨습니다. 성전에서요 여러분 장사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엎으면서 어떻게 해요? 채찍으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이라 책망하셨죠. 그러나 그 분노는요 자기 명예를 지키기 위한 그런 분노가 아니었어요. 백성을 보호하고 아버지의 집을 거룩하게 지키려는 사랑의 분노였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는 분노가 아니라 공동체를 지키려고 했던 그러한 분노였다라는 겁니다. 상성도 여러분, 사랑은요 무차별적인 수용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참된 사랑은 성도를 왜곡된 가르침에서 지켜내는 것입니다. 거짓을 거절하고 조건 없는 은혜를 굳게 붙드는 것, 그것이 사랑으로 싸우는 믿음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 거짓과 맞서는 사랑은 어떠한 것일까요? 첫째는요, 스스로를 평가하는 잣대를 바꾸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평가하는 잣대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믿음이 좋으십니까? 믿음이 좋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제가 기도를 많이 못해서 말씀을 잘 알지 못해서 난 또 뭐를 못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마치 겸손인 양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잣대를 바꿔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강의를 들었는데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 잘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신념이 있는 자들이에요. 어떤 자? 나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야. 나는 수학 박사야. 이러면 그 아이가 수학을 잘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신겨주는 것이 뭔가 하면, 너는 공부를 못해. 제가 그랬던 거예요. 너는 공부를 못해. 너는 공부를 못해. 야, 너는 뭐요? 여러분, 받아쓰기 못하면 공부를 못하는 겁니까? 나머지를 하면 공부를 못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공부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머리가 조금 부족할 뿐이지 다른 거에 더 뛰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는요, 그거 못하니까, 제가 그래도 수학은 잘했거든요. 수박이었거든요. 수박이 뭔가 합니까? 수학 박사. 수박인데. 그런데 제가 수학은 잘했거든요. 그런데 국어, 받아쓰기 좀 틀렸다고 해서, 여러분, 저는 뭐가 돼 있었던가 하면, 너는 공부를 못하는 아이야. 그게 저한테 딱 심겨져 있는. 그럼 공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대부분이요, 나는 믿음이 부족해. 나는 예배에 잘 빠지니까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나 말씀을 잘 안 읽으니까 믿음이 좀 부족. 기도 새벽 기도 안 나오니까 조금 부족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믿음이 좋다. 여러분,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신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좋다. 나의 이 평가를 바꾸어버리면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밑박이다. 그건 뭐예요? 믿음 박사다. 믿음 박사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 박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눈을 거두는 것입니다. 누군가요? 교회에 열심히 나오지 못하거나 봉사에 적극적이지 못하다 해서 저 사람은 믿음이 없을까요? 여러분, 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상황과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없다 해서 믿음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 마음에 참 평안이 일어납니다. 누가 편안히 일어나는가 하면 내가 편안히 일어납니다. 내가. 여러분, 저 사람 왜 저를 못하지? 왜 저렇게 맨날 힘들다 그러지? 왜 저래? 왜 예배 못 오지? 왜 못하지? 왜? 이러면 여러분, 내가 힘든 거예요. 내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여러분, 저 사람도 믿음이 좋다. 여러분, 보세요. 처음엔 누가 믿음이 좋다 그랬어요? 내가 믿음이 좋다. 자, 여기에서요, 다 스스로 믿음이 좋다 했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도 믿음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할렐루야.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더라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이게 나를 살리고 여러분 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여러분, 한국교회의 그 전통에 물들었던 저도 새벽기도 나와야지 믿음이 좋지. 주일 예배 안 빠져야 믿음이 좋지. 그래도 기도생활 좀 해야지 믿음이 좋지.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믿음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새벽 예배에 못 나와서 마음을 정정긍긍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주일 예배에 못 나와서 마음을 졸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 반대될 수 있습니다. 나 억수로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옛날에 목사님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신앙생활 억수로 열심히 했는데 개털 모자 쓰고 있고, 쟤는 분명히 신앙생활 잘 못했는 것 같던데 금면류관 쓰고 있고 여러분, 그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걸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오죽하면 그러겠노?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동기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예배, 봉사, 헌신이 의무가 아니라 감사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겠지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감사로 이 길을 간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같은 겁니다.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어떤 동영상을 봤는데요, 이 의사 선생님이 농구를, 여자 의사 선생님이에요. 농구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근데 농구 골대가 있어요. 농구 골대가 있어갖고 계속해서 골을 넣는데
안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람들을 이만큼 욱 불렀어요. 욱 부르고 이 사람의 눈을 딱 가렸어요. 이렇게 가리고 난 다음에 농공을 딱 던졌어요. 여러분 들어갔겠습니까? 안 들어갔겠습니까?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갔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와 꼬리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안대를 벗고 난리가 정말 넣었냐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넣었다고. 다시 한번 됐습니다. 안대를 가리고 다시 공을 던졌어요.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옆에 있는 사람 또 꼬리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안대를 벗고 이 여자가 던졌습니다.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 마음에 여러분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상황과 환경이 바뀌더라라는 거예요. 바뀌더라. 여러분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야구를 보면 정말로 선수층이 두꺼운 그러한 올 한 해 이제 내년 초 되면 이제 뭐 야구하는 이 평론가들이 뭐 하는가 하면 올해는 이 삼성 라이온즈가 이 선수층이 두꺼우니까 얘들은 100% 지금 뭐 가을 야구에 간다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을 야구 못 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선수층이 두꺼워도요. 언제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선수들이 여러분 마음이 막 다 짜갈라지고 뭐예요? 마음이 딱 하나로 뭉쳐지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야구 할아버지가 오도 절대 우승 못하고 가을 야구에 절대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조금 연약한 그러한 선수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우리 이번에 갈 수 있어 라고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가면 그들이 가을 야구 가더라라는 거예요. 최하위 팀이 올라가더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어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 사랑으로 싸우는 믿음은요. 따릅니다. 분노를 다스립니다. 자, 2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요. 있습니다. 2절 하반절 바울과 같이 갈게요. 시작. 바울과 바나바와 아멘. 여러분 여기서 작정하다라는 단어는요. 타소라는 헬라어인데 본래 군대를 전열하여 세운다. 그러니까 질서 있게 배열한다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결정은요. 단순히 감정의 이 표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면 예루살렘에 보내서 이것이 이 의견이 정말로 맞냐 안 맞냐를 판결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냅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어디에 보내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결정은요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왜인 줄 아세요? 이 안디옥 교회의 개척자가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단임 목사가 누구예요?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야 이거 아니야.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니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에게 가서 증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확답을 얻고 오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누가요? 담임 목사가 들었어요.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자존심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여러분 잘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예화를 들으면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딱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딱 발생했는데 담임 목사님 제가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이게 맞습니다. 딱 했는데 여러분들이 마치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목사님 저 경산중앙교회 가서 김종호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오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내가 마음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행복해서 예? 막 이렇게 하겠습니까? 마음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마음이 무척 상하는 거예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분노가 올라올 수 있어요? 없어요? 분노가 올라올 수 있죠.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요 분노의 감정을요 키우지 않았습니다. 감정의 폭발로 반응하지 않고 교회의 질서와 공동체의 분별에 순종하며 예루살렘으로 향했어요.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분노를 다스리는 모습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후에 에베소 교회에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4장 26절에서 27절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아멘. 여러분 말씀은요. 여러분 말씀은 그 하나님이 바울아 받아 적어라 해서 적은 겁니까? 아니면 바울에게 바울의 삶과 경험과 그러한 모든 것을 다 합축해서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바울아 아니면 모세야 말씀을 받아 적어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적었던 이 성경은 바울이 다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서에 이렇게 기록한 것은 본인이 경험한 거죠. 아, 분을 내어도 이거 이렇게 죄지으면 안 되는 거구나. 아, 분을 품어도 오늘 밤을 넘으면 안 되는 거구나. 다 경험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오늘 그들은요 분을 내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3절에 봅니다. 3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아멘.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요. 억울했던 상처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다니며 뭐예요?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크게 기뻐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교회가 내가 개척한 교회인데 내보고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면요 목사가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목사들이 모이면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열받는 일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받는 일. 그러면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런 친구들 많습니다. 신학교 가면요 월요일 날 가면 뭐 하는가 하면 그날은 담임 목사님 뒷담화 까는 날. 그러니까 신학교 이제 딱 올라가면 월요일 날 딱 가면 자기 담임 목사님이 억울하게 우리한테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날 저녁에는요 그날 뭐 자기들 담당 그 담임 목사님을 그냥 뭐 껌 씹듯이 그냥 막 오만 이야기 다 하는 거예요. 은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저는요 절대 하지 않아요. 절대. 왜냐하면 저는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제 아버지와 같은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저는 단 한마디도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때로는요 억울할 때도 있죠. 억울할 때는 이유가 있겠지.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어요. 갔는데요 무슨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은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억울한데 억울하면 여러분 인간은 억울하면 억울한 게 먼저 나옵니까? 은혜가 먼저 나옵니까? 억울한 게 먼저 나옵니다. 그게 인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가 뭐 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뭐예요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했더니 이방인들이 이렇게 돌아오더라. 이방인들이 이렇게 은혜 보고를 하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은 다 크게 기뻐하였더라. 여기서 크게는 메가스라는 말인데 이 메가는 무슨 말인가 하면 정말로 넘치도록 기뻐하였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겪을 때 나는 그것을 상처복으로 나눌 것인가 아니면 은혜복으로 나눌 것인가. 여러분 공부 잘할 수 있는 비결 두 번째, 절대 담임 선생님 욕을 하면 안 된다. 그 선생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담임 선생님하고 친해야 된대. 담임 선생님하고 친해야 뭐예요? 담임 선생님이 제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로 100% 공감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 열심히 하는 좋아하는 아이가 여기 딱 있고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얘 맨날 잘 안 따라와 아이가 이렇게 둘이가 딱 있대요. 그런데 둘이가 동일하게 문제를 못 풀었어. 그러면 선생님들 반응이 다르대요. 만약에 얘가 못 풀고 막 이래 있으면
딱 보다가 얘가 못 풀면 선생님이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딱 못 풀고 있으면 얘들아 막 풀고 있는 아이들 딱 얘들아 봐라 다 봐라 자 다시 한번 내가 풀어볼 테니까 잘 들으래 하면서 새로 풀어주는 거라. 그런데 만약에 얘가 못 풀어서 그러면 야 와 이거는 못 푸는 이 자식아 와 이래야 된대. 그런데 이 이야기를 선생님들만 모였는데 했더니 다 공감하더래. 다 그렇더래요. 그래서 하는 소리가 뭔가 하면 뭐요? 담임 선생님과 친해져라. 그러면 내가 모를 때 풀어준다. 내가 그걸 진작에 알았어야 되는데. 진작에 알았어요. 진작에. 근데 내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하고 친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데 누구 보고 강의한 줄 아세요? 얘 하는 사람 보고 강의를 한대. 그냥 이렇게 다 보는 것 같지만 누구 보고 강의하는가 하면 얘 한 사람 보는 건. 여러분 설교도 잘 듣는 사람만 보고 설교를 합니다. 설교도 잘 듣는 사람 딱 있으면 그 사람 보고 합니다. 만약에 안 듣는 사람 있으면 딱 가다가 딱 외면하고 잘 듣는 사람 이러고. 여러분 뭐예요? 사랑해야 되고 좋아해야 된다. 그래서 은혜 보고를 여러분 은혜 보고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그의 기쁨이 충만하게 넘쳐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전에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요 늘 불평하는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불평 불만은 하세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하고 나하고 이제 같이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이요 저를 찾아와서 저를 이제 또 아낀다라는 성도님들 와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목사님 그 성도하고 일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아유 목사님 걱정이 됩니다. 아이고 제가 기도할게요. 그러면 그런 소리 들으면 제 마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싱숭생숭 제 양반이 왜 나한테 와서 이런 이야기 하노? 근데요 나도 여러분 듣죠. 어떤 분인가 듣죠. 그런데요 저는요 그거 다 제로 베이스로 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제가 잘하는 것 칭찬하는 것. 그 성도님은 왔다 가만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가장 친하신 분 딱 있으면 그분 보고 무조건 칭찬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분한테 칭찬하면 그 이야기가 누구한테 들어가요? 야, 박 목사님이 당시 억수로 칭찬하대. 그 이야기가 들어가니까요. 여러분, 저하고 4년 사역을 하셨는데 제가 10만 가는데 단 한 번도 빠진 적 없습니다. 얼마나 잘하시는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세요. 야, 우리 박 목사님 최고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내가요 만약에 막 불평불만만 만약 이야기했다면 사역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요 칭찬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은혜 보고만 하는 거예요. 은혜 보고만 하니까 은혜 보고가요 누구한테까지 들어가요? 그분한테까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좋고 내 좋고 같이 좋은 은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은혜 보고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사는데 여러분 불평불만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저도요. 저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 막 마음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우리 집사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목사님 뭐 그것 가지고 그러십니까? 괜찮습니다. 그 이야기 듣고 나서부터 완전 괜찮아요. 완전 괜찮아. 그러니까요 뭐요? 은혜가 나의 이 불편한 마음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거지. 할렐루야. 지금 이 바울과 이 바나바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은혜 이야기만 했습니다. 은혜 이야기 하니까 그 교회에 기쁨이 넘쳐났더라. 할렐루야. 셋째는요, 사랑으로 싸우는 믿음은 기다려주는 것이에요. 기다려주는 것. 자, 4절을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그저 지나가는 표현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3번째 갔습니다. 3번째. 근데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이 이 바울을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영접했다. 이 영접했다라는 헬라어가 파라데코마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 파라데코마이라는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받아들였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환영하였다.
기쁘게 맞이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를 갔을 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아무도 바울을 만나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 바울은 뭐 했던 사람이니까?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니까 못 믿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갔는데도 나 회심해서 나 하나님 잘 믿어서 했는데 올라갔는데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못 믿으니까. 두 번째는 언제 올라갔는가 하면,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참 힘드니까 구제금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이 구제금을 가지고 올라갔는데도 여러분, 이 따뜻한 환영을 못 받아요. 근데 세 번째, 오늘 올라갔습니다. 오늘 올라갔더니 교회 전체가 기뻐하며 받아들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죠? 그것은 바울이 억울함을 호소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을 변호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묵묵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바울은 한때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그 과거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와 두려움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아무리 회심했다고 주장해도 곧바로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요 성급하게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보세요. 13장 4절입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아멘. 여러분, 사장은 오래 참고, 사장은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회사가 잘 됩니다. 사랑은요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는 거. 사랑은요 오래 참는 거. 여러분, 기다림 속에서 오해가 풀리고 신뢰가 쌓입니다. 바울이 광야에서 몇 년 있었어요? 3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서요 몇 년 있었습니까? 13년 있었습니다. 그의 삶과 사역이 뭐예요?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결국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여러분 나무가 바뀌었습니다. 무슨 나무로? 소나무로 바뀌었습니다. 100m 미인, 백일홍은 저쪽에 어디야? 저 어디입니까? 군위로 보내버리고 100m 미인 싫다. 나는 바로 앞에 미인이 좋다 해서 소나무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소나무가요, 여러분 20년짜리 소나무입니다. 근데 20년짜리 소나무인데 제가 허락을 받았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던 소나무다. 왜냐? 여러분, 같이 소나무를 심었는데 어떤 소나무는 3m, 4m 멋지게 자라는데 얘는요 20년 됐는데 요만한 거예요. 제가요 지난주 화요일 날 저 소나무를 보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허락을 받았습니다. 멸시와 천대라고. 근데 이름을 바꿨습니다. 쟤를 뭘로? 하늘다움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20년 동안 참았더니,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참았더니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가장 빛나는 곳에 그가 안치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몇 년, 20년을 기다렸더니, 여러분 이 기다림에 이게 능력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이제 얘가요 우리 교회와 함께 클 겁니다. 20년 또 20년 지나면 얘는요 몇 천만 원짜리 소나무가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 오해가 있을 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즉시 나를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때로는 기다림이 가장 강력한 증거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진실을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걸 확신합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저 억지로 잘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을 만나는데도 억지로 잘 안 만납니다. 뭐를 할 때도 억지로 잘 안 합니다. 막 할 때 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싶어서 기다리는 것이 제가 참 잘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성도님, 목사님 왜 저렇게 기다리시노? 목사님 좀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순리를 좀 믿습니다. 기다립니다. 그 사람 좀 기다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기다려주면 됩니다. 막 이렇게 자면 우리 수학 얼마나 피곤하면 그렇게 했습니까? 기다려주면 됩니다. 기다려주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 신경 쓰이면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행복합니다. 전혀 괜찮습니다. 뭐예요? 괜찮아요. 기다려주면 되는 거예요. 기다립시오. 그러니까 순리대로 기다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누구를 받아들여요? 자기가 믿지 못했던 바울을 여러분 환영하며 영접하였더라. 이런 은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은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때가 참에 이루어집니다. 내 생각보다 늦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정받는 준비된 시간이죠. 그런데 이 기다림에는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용기가. 자, 5절을 봅시다. 5절입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갈등은 여전히 남겨져 있죠. 바리새파 출신 신자들이 강하게 반대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열이 받으면 내가 불쑥 올라올 수 있는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마음이 어떤 상태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왜? 그들이 오면서 만약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바울도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바울은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바울도요 성질나면 막 성질 부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의 성질 같으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딱 왔는데 바리새파 출신의 사람이 할례 받아야지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마음이 좁아져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때요? 한번 해보자 이거가 지금 한번 해보자 이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의 상태가 어떻게 해요? 오면서 은혜의 보고로 통해서 내가 맨날 은혜스러운 이야기할까 큰 기쁨을 보고 이게 뭐고 막 이런 마음에 막 성령의 충만에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마음이 넉넉해져 있어요. 왔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바울이 뭐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참 어리다. 참 야고 막 말해서는 안 되겠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여러분 이것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랬더니 11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요? 11절이에요.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아멘. 이게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가만히 있어도 다투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로 여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오해를 받을 때 여러분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자녀들이 때로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래도 기다려 주십시오. 교회에서 내 섬김이 인정받지 못할 때 기다리십시오.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기다리십시오. 그때마다 조급히 반응하기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바울이 결국 예루살렘 교회의 환영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진실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상손으로 말씀 뵙겠습니다. 이 시인 박두진 선생이요 기원이라는 이 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정직한 미움을 말하되 거짓된 분노를 말하지 않게 하소서. 참된 분노를 말하되 헛된 인내를 말하지 않게 하소서. 솔직한 항거를 말하되 비굴한 복종을 말하지 않게 하소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이기보다는 만년을 그냥 있는 의연한 바위로 고여서 오래 썩는 못물보다는 광날에 밀어치는 노도가 되게 하소서. 당신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 되게, 당신의 피 흘림이 우리의 피 흘림 되게, 당신의 찢어짐이 우리의 찢어짐 되게, 당신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 당신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 되게 하소서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위장된 미소나 비굴한 인내가 아닙니다. 진리 앞에서 단호히 맞서 싸우는 정직한 마음이요 불의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참된 분노이며 억압과 거짓을 향해 일어서는 솔직한 한거입니다. 때로는 썩어가는 고인물이 아니라 세상을 뒤흔드는 거룩한 파도 노도 같은 힘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사랑은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완성되는 것이죠.
주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고 주님의 피 흘림이 우리의 피 흘림이 되며 주님의 찢어짐이 우리의 찢어짐이 되고 결국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되게 하는 사랑, 이 사랑이 여러분들 사랑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랑을 지닌 사람만이 자신이 사랑하는 이를 위해 자신을 찢을 수 있고 피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 이 세상을요 올바른, 정말로 여러분 뭐예요? 사랑으로, 여러분 이 사랑의 밭으로 일구어내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도 사랑으로 싸우는 믿음을 택합시다. 진리를 지키고 은혜를 간증하며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믿음을 선택합시다. 그래야 해서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되고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되고 그 날을 함께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합시다.